찬송가 3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5면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715면에 있습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들을 올렸으니 그들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들의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베에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에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의 귀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백성들은 기초가 놓였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을 한 거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전 완공 이후에 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동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성곽을 짓는 것, 성벽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첨부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지은 이유는요. 성전만 가지고 있으면요. 적들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한 거죠. 그 건물이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막고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고 성전만 있으면 그들의 힘이 약하잖아요. 얼마든지 자신들이 다루고 또 위협할 수가 있는데 성벽을 쌓고요. 성이 완공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기들에게도 그것이요. 위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도 물론 방해를 했지만 성벽을 만들 때, 성벽을 쌓을 때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지금 조서를 보내고 왕을 위협하고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중단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요, 헌신하고 그렇게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할 때 주변 환경들이 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정말 쉽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용해 주시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때요? 은혜 받았을 때 더 공격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집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뭐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은혜 받으면 어때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사단이 너무나 시기해서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집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또 오시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병원 신방으로 온 거죠.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 등을 돌리고 이제 목사님을 안 보는 겁니다. 삐진 거예요. 목사님이. 왜 삐졌냐면 속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왔으면 복 주시고 잘 되게 만들어야지. 새벽기도 다녀오고 열심히 했는데 이 교통사고 당하는데 그러니까 새벽기도하는 성도도 돌봐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뭐냐? 권사님 마음이 상해있던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것을 아신 거죠. 권사님께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이 은행에 가서 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따라와요? 강도가 따라오죠. 그렇죠. 어떻게 돈 냄새 났고요. 그 돈 많이 인출하면 강도가 따라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강도가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을 때 사단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은혜 자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단의 강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의 마음이 풀린 거죠. 아, 그래, 맞아. 우리 은혜 받는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때 더욱더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아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더 능히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베드로도 언제 주님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죄를 세우리라 복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고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단이 베드로를 공격한 겁니다. 은혜 받지 않았을 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이 사단이 보기에 너무나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공격하고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단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단이 공격해도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공격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네,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험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데 내게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정말 큰 어려움이 다가왔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 내게 있으면 어때요? 아직 내 믿음이 좀 연약하구나.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도 더 어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를 저소여 무너뜨리는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능히 이겨서 다시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시험, 허용하시는 시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시험도 뭐예요? 결국 이기면 우리 가운데 복된 그 시험이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분이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다가 사망한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이제 가정이 시험에 들 수 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이제 70대 넘으신 그런 부분인데 한 달쯤 지나서 그 큰딸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딸이 또 이제 그 유방암 걸렸다고 그 이제 이 어머님 집사님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1년도 되기 전에 또 결혼도 하지 않은 30대 막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내 아들의 장례 교회가 가가지고 예배하는데 위로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1년 새 남편 죽고요. 그
막내 아들 죽고 그 딸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서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신앙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까? 뭐 평상시도 뭐 그냥 이 뭐랄까요? 그래서 활발하게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면서 뭐 이제 그 하나 뭐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신 분은 아니고 잔잔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행정교회에서는 경로교실을 했거든요. 경로교실을 하는데 제가 이제 경로교실 하면 주방을 잠깐 돌아보는데 그 집사님이 와서 주방에서 어른들을 섬기기 위해서 김치를 다듬고 배추를 다듬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쓰러져가지고 이 머리 묶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근데 그분은 나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정말 보이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만큼 좋은 신앙이었구나. 나 같았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인데 이분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 왔을 수도 있었겠다. 또 잘 이기시고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37의 나이로 암으로 소천했잖아요. 그 사모님과 아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잘 지금도 이기고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 무너질 시험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자리 가운데 있을수록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려움이 왜 다가왔는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또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이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진감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고난이 지나고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의 원리에서 따온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더 보이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요. 더욱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겨나갈 만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생각하시고요.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5절에 나온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그 평가죠. 그들은 항상 반역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거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거죠. 세상이 봤을 때 쟤들은 이상해. 늘 반역해.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다르다는 것을 반역하다,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역할 때, 세상이 봤을 때, 우리와 다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줬을 때, 그 나라가 건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 세상에 동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 나라가 타락하고 결국 망하게 되어진 거죠. 믿는 우리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반역하는 사람들로 봐야 됩니다. 뭐, 국가에 반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로 봐야 돼요. 자기 욕심 부리고요, 세상의 욕심 가지고 남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고요, 그런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며 내 것을 섬기고 나눠주고 손해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타적이다. 나눠줄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남을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끌어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똑같아. 뭐 다를 바 없어.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거죠.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평가를 세상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섬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사람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나가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받고요. 또 놀랍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기영 어르신, 우리 이옥구 선생님 남편분 오늘 수술받게 되어지는데 잘 되어지고요.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날이 좀 쌀쌀해졌는데 감기라든가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이 어려운 분들과 또 관계 문제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하심이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여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